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철학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만땅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탄지성전 기도원에서 하여간 한 영혼 이 말씀을 붙잡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운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예수. 고대 근동에서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산, 높은 하이플레이스 언덕 위에다가 뭘 지어내? 산당을 지어. 산당. 예.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요. 동일한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비슷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물론 이방인들이 쌓는 그 고산과는 장소가 비슷할지는 몰라도 드리는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몰록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전시 플레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명령하시기를, 뭘 명령하셨느냐? 이제는 산당에 가서 제사하지 말아라. 예.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단을 쌓으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템플을 짓고 성전을 잘 지었던 솔로몬이가 여러분, 결국 이 산당 종교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왕도 자기가 버젓이 하나님의 거룩한 뭡니까? 어딥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저기 마운트 오브 오펜스라고 감람산에 그냥 네 봉우리에다가 몰록을 위하여 또 여러 이방 산당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고 섭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진짜 솔로몬아, 내가 섭섭하다.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주었거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던가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도 결단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단의 장소예요.
오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잘 모시리라. 자, 솔로몬이 산당 종교로 인하여 타락하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역모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외에는 10지파를 네가 다 가져라. 그러면서 막 그냥 겉옷을 벗어갖고 막 12조각을 찢으면서 10조각을 가져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2조각만 주겠다. 열왕기상 11장 30절로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두동강에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모스와 몰렉 등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 산당을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느냐? 그것은 딱 하나요.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견제구, 여러분 투수도 여러분 견제구를 딱 던질 때가 있잖아요. 견제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할까요?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것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조상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되었어. 그러니 우리가 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 남왕국이 더 다윗의 우선 역할을 잘해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다윗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줬거든요. 너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라고.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열왕기상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4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남왕국 후손들이 잘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의 반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역할을 누가 하도록 했냐?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견제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견제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지,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죠. 여러분, 여로보암과 아이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여로보암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요 아이야 선지자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실로가 어떤 땅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영원한 라이벌이고 뭐라고 할까요? 경쟁 관계고 숙적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이놈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유다 지파의 경쟁자로 하여금 유다 지파를 자극하고 유다 지파를 충동질해서 이럴수록 우리가 낮아져야지,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운 거요. 영적으로 자극만 하고 도전만 주면 되는 거요. 어차피 그는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고 어차피 예기치 않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거든요. 그냥 그 역할을 하면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을 주기 위하여 절기가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11조를 잘하고 막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도록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을 세웠거든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영역은 두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지만 종교는 하나야. 하나님은 하나뿐이야. 그래서 그냥 같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형태는 서로 두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지만 절기 때에 가서 또 감동받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솔로몬의 후예들, 다윗의 후손들도 도전을 받고 여러분 자극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처럼 우리는 더 잘해야지, 우리는 더 잘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조건부적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도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서로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비상섭리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복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뜬금없이 주신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모델, 본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극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을 받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복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네. 아니 저렇게 형통하는데도 저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야
여러분 이런 거룩한 도전과 자극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풀러 여러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그런데 이 멈추기 여로보암은요 세상에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피상섭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건만 아유 참. 그런데 이 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세우고 하나는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냐? 우리 섬길 하나님이라고.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그리고 여러 두령들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송아지 하면은 아피스 권능의 신 애굽의 권능의 신이요. 권능과 힘의 신. 여러분 막 황소가 막 힘이 세잖아요. 예, 권능의 신이요. 거기다가 그 아피스에다가 뭘 입혔느냐? 만몬을 입힌 거예요. 만몬. 한마디로 황금 돈을 입혔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런 웃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까? 딱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백성들 내가 통치하는 그 백성들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은혜 받으면 이사하고 북왕국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말이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서 살고 마음이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까 봐서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7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있네. 하나님이 두동강인에서 네가 나 잘 섬기고 너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 나라를 경고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염려, 걱정 이게요 결국 그 염려할 일이 실제로 염려하는 대로 나타나려면 그게 한 4%에서 5%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염려하지만 무슨 일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신대요. 하나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지이고 영적인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도 베델에서 사닥다리 완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가 엘베델의 복을 받고 그 위대한 사닥다리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어디냐? 베델이요. 베델.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계시가 있어야 세우죠. 그러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더라도 자기들이 또 절기 때 거기서 말씀 집회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거기에 선지자가 없어요? 거기에 주의종이 없어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만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는 길, 비록 성전이 없고 비록 신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고향인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모여가지고 막 베델에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팩트인데요, 베델에서 발견된 금송아지 산당의 유적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단에서 발견된 금송아지 산당 유적지 또 보여주세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화딱지가 나시겠습니까? 열받으시죠. 금송아지 앞에서 여로보암이 누구 은혜로 지금 왕이 되었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제단을 쌓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유다에서 감동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외쳤습니다. 제단아 다윗의 우성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왕이 나중에 당신이 만든 산당과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요.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볼 때 저런 흉측한 놈이 따로 있느냐, 이런 놈 같으니라고 말이요,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리는 역사, 이런 미러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4절로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삭삭 빌어대는 겁니다. 제발 기도해서 내 바란 손이 펴지게 좀 해주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그의 말랐던 손이 이렇게 삐뚤어진 손이 쫙 펴지게 되는 거예요. 13장 6절 보실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이 각종 요즘으로 말하면 현찰이요, 그냥 은금을 주면서 예물을 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궁에 들어가서 영숭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싶소이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베델에 거하지도 않고 예물을 받지도 않겠소. 내가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저 금송아지가 가증스럽고 이 베델 땅이 정말로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오.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7절로 9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델 땅을 증오스럽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종에게 편하게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마시지도 마라, 돈 주면 받지도 마라. 여러분,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거든요. 왕이 자기를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예물을 주면서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 나는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려하오. 얼마나 멋진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 비록 그 길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것이 아주 뭡니까, 그냥 자신을 막 극진하게 대우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비록 내 가는 길이 눈보라같이고 비바람이 불고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험악한다 할지라도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그런데 이 베델에 아주 늙은 능구렁이 같은 이 아주 이 노망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늙은 선지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 여보시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대로 베델에서 쉬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감동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대 하나님의 사람을, 왕국은 아니지만 똑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셔다가 잘 대접하고 융숭한 섬김을 하라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이요. 자, 13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이 능구렁이 같은 선지자, 진짜 자기가 선지자였다면
여로보암에게 바른 말을 했어야죠. 바른 말을.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러면 우리 북왕국도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권력에 의용하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아갔던 이 타락한 의용 선지자가,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죠. 물어봐야죠. 아침부터 제가 한두 번 기도해 봤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참으라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까? 뭐합니까? 다음날 여러분 돌을 씹어서 어금니가 여러분 한 조각이 나갈 정도, 여러분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그걸 뭐 참고 오셨냐고. 여러분 내부 사정을 알아야죠. 물어봤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우리도 다 같은 종 아니냐, 요즘은 하면 같은 목사 아니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떡 먹은 죄로, 물 마신 죄로, 자, 유다로 가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한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13장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타락하고 늙은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서 괜히 하나님의 사람만 희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깨닫기만 하시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 물어뜯게 죽도록 하셨느냐, 이거는 그만큼 배대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건을 알고 소문은 입소문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깨닫고 한 선지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남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고 아하 이제 알았다. 만약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로보암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함께 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었느냐? 이유는 하나요, 여로보암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깨달았다면 최선의 방법이 바로 뭐냐? 첫째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까이 사는 유다 백성들이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성전에 자주 나갈 수 있지만, 저 단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게을러 터져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이 성전을 찾아오니 우리는 더 경성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다 분당 용인 축전에 거의 살죠. 근데
진짜 여러분, 서울에서도 오시고요, 저기 뭐 매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심지어는 한동안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정기적으로 교회 비행기 타고 온 분도 계세요. 포천, 자 경기도 광주, 오늘 우리 김정아 집사님 신방 가는데도 오늘 금요일 오후라 가는데도 1시간 오는데도 1시간.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랑 매주 교회 오셔서 식당 봉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철학기도 함께하고, 내가 야 왜 이렇게 길은 막히고 이렇게 뭐냐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 막히는 길에 매주 금요일 오시지, 매주 이렇게 주일날로 하셔서 식당 봉사하시지, 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각성을 받은 여로보암의 역할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이 모질이 아유 정말, 여러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자극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흥분의 역할, 도전의 역할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식당에서 돌을 확 씹어서 돌을 보여주니까 그 전부터 목사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는 체 이따가 돌 내놓으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어쩐데요 목사님, 돈 안 받을게요. 아유, 우리 김철수 장로님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쌀을 씻겠다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왜 송종환 수입사님 그릇이 가이드 왜 저한테 오냐고. 왜?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자는 누구냐? 목사구나.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는 순간부터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참. 우리 이재원 목사님 병원에서 원장님 소리 들을 때가 참 좋죠. 우리 이성 목사님 교수님 소리 들을 때가 좋죠. 근데 어디 가서 딱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이러면은 벌써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기네요. 밥에서 돌이 나와도 아이 그냥 그런 줄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모질이 찐따 쪼다가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유다 백성들을 거룩한 자극제, 거룩한 영적인 흥분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바보가 세상에 지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도대체. 11조 이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레이지 반이어도 좋아. 아무나 와서 내가 아무나 와. 전도사 분목사 시켜주게. 제사장은 우리말로만 하면 그냥 제사장 시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훈련을 거쳐서 양육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단임 목사로 아무나 그냥 거쳐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열왕기상 14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셨느냐?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그 자막 서비스는 못 해주지만 호세아 13장 1절이던가요?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산당 종교, 우상 종교가 있어요. 우상 종교.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어떤 이해가 될 것도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여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유다 왕국도 BC 587년 혹은 586년 두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1년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최후에 함락하는 때는 아마 586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유다 왕조도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산당 종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심지어는 에스겔에서 8장에 쭉 보면은요, 에스겔이 얼마나 주류지파의 귀한 선지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줘. 하나님께서 쫙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쫙 나시린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수도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런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빌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단무스 신화는 여러분들에게 뭐 싫도록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세미라미스가 여러분 당나라의 측천모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고 지가 황제의 권력에 오릅니다. 이런 일이 보통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측천모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자기 자식들 다 죽여요. 이게 상상이나 이게 보통 사이코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세미라미스도 여러분 바벨론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자기 단무스를 아들을 죽여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멧돼지가 받아가고 죽였다고. 그래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단무스를 위하여 막 그냥 기도하면 단무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단무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은총을 주고 그리고 재난을 막아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느냐? 지금 성전에 걸어간 방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는 모습이 제사장이 보인 거예요. 제사장이 에스겔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아이고야, 얘 틀렸어. 그놈의 결국은 산당 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놈의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은 이 가짜 이단들, 이 산당 종교, 또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금송아지 앞으로 돌아가면 그건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절대로 여로보암의 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윗의 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라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